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주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누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에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모태신앙부터 또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지만 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왜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해도 왜 믿는 자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혹과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험과 문제를 줘서 사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거나 문제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또 내 모습이 이런데 무슨 복음을 전해? 라고 생각하며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오히려 복음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꾸로 사는 거죠. 왜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신대요. 여러분 삶의 능력의 삶, 지혜의 삶을 더하여 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서 그래요. 뒤집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긴 자만 전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한 자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 믿는 자들을 묶어서 아무것도 평생에 못하게 하고 그저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일만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 주께 맡겨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묶여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들을 때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간단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사탄의 시험을 싸워 이겨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도가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갖고 이 사명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뭐냐?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과한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일이 있은 직후, 이것은 어떤 얘기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즉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이름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땅의 메시아로서 우리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 준비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된 직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직후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까? 이제까지 내 주인이었던, 이제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마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의 주인이었던 그 마귀와 싸우게 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바꾸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후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싸워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직후부터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싸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광야라는 공간은 성령을 받은 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속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를 섬길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곳이 광야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결정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계획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옮겨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근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야만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삶이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고난이 임해요. 시험이 임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요. 왜냐? 이제 우리를 그동안 주인 삼았던, 우리의 주인이 됐던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실패로 인도합니다.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내게 순종하면, 나를 섬기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명예와 모든 부귀와 모든 재물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성도가 은혜를 받았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다음 구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목적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겨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겨야만 사명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겨야만 사명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임합니다. 여기서 이겨야만 사명의 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통과할 수 없었어요. 왜냐? 육신을 띠고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험은요, 육신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40일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원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0일에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연단 맞게 하세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실패했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죄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광야의 생활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40일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고난을 다스리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와 고난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공생에 곧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탄의 역사를 멸하셔야 됐어요. 이기셔야 됐어요. 예. 왜 그러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믿은 모든 사람들이 역사하는, 마음과 생각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 예수님을 먼저 광야에 역사하고, 광야 곧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마귀와 싸워 이겨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마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고 또 구원의 역사를, 증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오늘 써 있어요.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져도 된다, 죄를 져도 된다, 이 땅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은요,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받는 것에 대해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끝까지 죄를 져도 끝까지 용서받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한다는 약속의 이유는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네가 실패해도 끝까지 용서할 테니 이제 승리해라, 이겨라, 싸워 역전시켜라, 이것을 위해 약속하는 것이지 끝까지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가 언제부터 합니까? 마귀에 싸워 이겨 승리할 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 사탄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회개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했죠? 이제까지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나의 주인 대신 사탄을 섬기고 사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탄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고 사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죠. 그러나 복음을 들었을 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요구와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요한일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나타냈지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래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랍니다. 왜냐? 이 세상 한가운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마귀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을 받는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지만 기근이 듭니다. 말씀에 순종했지만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일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큰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길 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시험을 이겼으니 내게 평안이 오겠지. 참된 기쁨 오겠지. 아닙니다. 더 큰 시험이 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큰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입니다. 마치 일하는 자에게 마땅한 수고를 보상을 하시듯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잠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고 다시 또 시험이 찾아오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마귀는 시험을 하고 주님은 그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기시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과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셨죠. 마지막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마귀는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사용합니다. 그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찾아와서 동침하자고 유혹하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어느 날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주위를 맴돕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마귀는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말에 순종하면,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 말에 따르면, 자기를 섬기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지고 모든 지혜를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이 시험에 넘어져서 자기의 영혼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행복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명예와 성공과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과 여러분이 원하는 쾌락과 행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요.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서 우리 육신의 요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굶주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 돌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살고 봐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해결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아요.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먼저 하나님 뜻에 복종해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마귀는 참 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뭘 구합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빵을 주고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배반합니까? 왜 하나님의 길을 떠납니까? 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때에 왜 세상을 섬깁니까? 왜 마귀를 섬깁니까?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냐?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살기 위해서 마귀를 섬기고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라고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죠. 그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메시아는 누구였느냐?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분, 이게 바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멸망하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려고 오신 메시아였어요.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매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팽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섬기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먹고 마시고 있는 이게 없어도
비록 굶주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리라, 말씀만 섬기리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오늘 약속을 한 것이죠. 이 시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것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의 권세와 영광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또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 모든 세상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즘 유행어처럼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지금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 줄 수 있다. 저도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개 씨,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내가 성공시켜 줄게. 이거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도해. 나만 따라오면 돼.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간다면 곧바로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대부분이요, 언제 여기서 넘어가느냐, 사단의 종이 되느냐.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면서 호의를 베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손 놓고 그걸 붙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줬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요, 결국 그 사람의 올무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마음을 꽉 붙잡고 나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앞에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제 성공할, 여러분이 기뻐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고 다 나열해놓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넘어갑니다. 예. 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당연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덥석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올무에 걸리는데, 어떤 올무에 걸리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왜? 그것을 왜 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왜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는 그것을 갖다 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올무에 걸립니다. 걸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를 못해요.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무라고,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훈련 받을 때 훈련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시겠습니까? 훈련은 간단 두 가지죠.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죠. 특히 여기 젊은이들은요, 이 젊을 때 훈련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 젊을 때 훈련 받는 것과 또 후에 훈련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특별히 결혼 전과 결혼 후의 훈련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편을 속하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후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말에 덜컥 붙잡았을 때
처음에는 내 생활이, 내 삶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마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때 근심 없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직장과 결혼과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전에 마귀의 요구처럼 마귀에게 경배하게 되면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럼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삶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끝없이 부딪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이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전하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속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져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겠지, 앞으로 성공하겠지. 그렇지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약속하신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 이 땅에 떡을 주고, 이 땅에 성공을 주고, 이 땅에 명예를 주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주는데 대신에 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버리고 이 땅의 명예와 성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생을 얻고 이 땅을 포기할 것인지. 미리 답을 말씀해 드리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영생을 선택한 자에게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실종에 하면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린 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한 자,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마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더 큰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게 만드신다.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대중적인 인기와 매력에 대한 욕구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엄청난 얘기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대중적인 인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가족들과 친척과 이웃에게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이끌린 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친척과 이웃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이것이 죄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패했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타협해서 성공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여러분 가족들이 와, 네가 기도하니까, 네가 말씀대로 사니까, 네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정말 잠시뿐이에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라. 여러분 앞에 세상의 모든 높은 데 올라가서 보이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전 꼭대기란 이제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능력과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 믿고 기도하고 훈련받으면서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 내가 꼭대기에 성적 끝에 떠내려서 반드시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 안 같습니까?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서 반드시 보여주리라, 내가 이 직장에 붙어서 반드시 보여주리라, 내가 이 일에 성공해서 반드시 보여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주님은 절대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게 붙어 있어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해 주겠다 얘기하지,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뛰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심지어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갖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들어도 마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마귀가 들려주고 가르치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가 여기서 떠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떠받쳐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성경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으면.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떠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성공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요, 마귀는요,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뛰어내려서요, 천사들이 받들면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고난받을 필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와, 메시아다, 와, 메시아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요,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전에 온 사람들이 다 이미 봤기 때문에 다 소문나면요, 이미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또 원하는 대로 또 좋은 직장을 가고, 여러분 또 원하는 대로 사업에 성공하면,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친척과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게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성공했으니까 그만 교회 가고 장가가고 시집도 가야지, 집도 사야지, 이제 그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만 잠깐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100%예요. 100%.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거죠. 예. 첫 번째 미혹은 뭐냐? 네가 정말 믿는다면 떠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걸 기다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인내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십시오. 마귀가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증명해 봐라 라고 말씀으로 유혹했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시험 받을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의 말씀들을 잘 분별할 때요, 한번 시험해 봐야지 하는 것은 가장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결과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죠. 그 결과
이처럼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보십시오. 세 가지 시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시험으로 표현하죠. 왜? 세 가지는 완전수니까요. 네,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다음 길을 노리면서 당분간 예수를 떠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 시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당분간 철수예요. 왜? 다시 보완해가지고요. 다시 넘어뜨릴 기회를 찾기 위해서요. 결국 이 원수 마귀는 언제 찾아옵니까? 십자가에서 찾아와요. 십자가에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죽여요. 근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마귀가 우리 주위에는 있지만 나를 못 건드린다. 꼭 기억하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 이전에는 성령에 충만해져서였어요. 그런데 마귀와 싸워 이긴 후에 단어가 하나 늘었습니다. 뭐가 충만해집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의 능력은 언제 오느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주인된 마귀와 싸워 이길 때, 그때 진짜 은사가 임해요. 능력이 주어집니다. 뭐 하려고요?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먼저 광야로 가서 나를 묶고 내 주인 노릇하는 마귀와 싸워 이제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승리가 끝나면요, 이제 다시 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 땅으로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졌어요. 그때 각양 좋은 은사들이 하늘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또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세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삶. 가정에서, 직장의 삶에서 뭘 말씀하시고, 아무개에 가서 이 말을 해줘라, 아무개에게 이런 선물을 줘라, 아무개에게 밥을 사줘라, 아무개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라, 아무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 계속 성령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져서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왜? 마귀와 싸워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모두 예수를 칭송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마귀와 싸워 이긴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기적과 이적은요, 이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증거뿐이지, 교회의 실질적인 핵심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요. 여기서 지킬 때란 성령을 받아 순종이 될 때까지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을 받아 거듭나 말씀에 순종될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기다려주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처럼 못 가르치면 안 돼요. 저처럼 자꾸 다그치거나 협박하면 안 됩니다. 잘 기다리면서 가르쳐야 돼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름에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지켰으니까.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하죠. 그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대어 번역본을 오랜만에 읽어보면 좀 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우리가. 그럼 그 뭐라는 증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빼앗길까요, 안 뺏길까요? 마음을 지킵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하라 하지 말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오시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못 받는가를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라고 가르쳐드리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탓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괜히 죄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번 주도 싸울 수 없을 만큼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서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그 더러워진 옷을 빨고 기름을 준비하고 의의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뭘로요? 세상으로. 세상의 것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일하느냐?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할 때 마귀가 세 가지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곧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를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예. 왜냐?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욕, 눈의 욕망, 세상살이의 자랑 등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보니까 마귀가 이걸 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로 증명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예, 그게 증명이 될 때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세상으로 온 것들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헌신하다가도 요 세 가지를 잡기 위해서 길을 벗어나요. 이 세 가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열정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욕망을 가진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육신의 욕망이라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유익과 만족,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봄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정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라봄으로써 욕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물의 욕심, 성적인 욕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소유하고 싶은 욕심,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이것들이 눈을 바라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보여줍니다. 나 저거 사고 싶어. 나 알바해가지고 저거 꼭 가져야지. 나 성공해서 저걸 꼭 얻어야지.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저거 꼭 한번 해봐야지.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저거 꼭 사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세상살이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해서 이루었거나 소유했거나 또 세워진 모든 공로를 얘기합니다. 이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했어, 이걸 달성했어, 이걸 성공했어, 이걸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심지어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들이 정탐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걸 다 보여줘 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걸 자랑합니다. 막.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왜 왕이 망령대행하셨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저 나라에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다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의 모습이 어떠냐? 여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섬깁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들이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랑스럽고 자기가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배를 떠납니다.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결국 받았던 것 같이 싹 빼앗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수입과 우리가 한 지출을 비교해서 어디다가 무엇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썼느냐, 누구를 위해 헌신했냐를 결산할 때 거기서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대요.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시긴 다 아시네요. 우리 교회는 자랑하는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을 싸워 이겨야 됩니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왜 싸워서 말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마지막 때는요,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욕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결과를 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요, 예수를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그걸 쫓아다니다가 마귀를 섬기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질 때 그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지켜야 됩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지금 우리 삶에 모두 적용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그 요구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라고 부르고 있고, 눈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저걸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지금 사역을 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한 사람.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의 말씀과 함께 순종함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데 교회에서는 비록 예배를 드렸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 주님과 멀어진 삶, 자기 혼자의 삶,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내 안목을 위해서, 내 승리,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끌려가고 되게 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 의로운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로움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당할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 마귀가 유혹하는 그게 순종하고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써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 있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도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 마귀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죠.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레마의 말씀, 여기 써 있는 레마의 말씀만 한번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또 주의 강한 능력으로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고 죽을수록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이 약한 자가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까? 마귀의 관계에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거짓말할 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때 마귀의 관계에 마땅히 맞섰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이에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인간이 아니에요. 보이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자기의 생각을 넣어줘서 그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운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의 검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해지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악한 날에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유신하고 살 때에 마귀의 세력과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가 싸워 이겨야 됩니까? 그래야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다시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히 설 수 있게 돼요. 굳건히 설 수 있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의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도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경우에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무엇이 있든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요? 쉬지 않고요. 무시로요. 무시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제자를 세워할 쯤에 어떤 일이 나냐? 자꾸 기도가 임합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억지로 막 목사님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운전하는데 기도가 나오고 집에 있는데 기도가 나오고 공부하는데 기도가 나오고 일하는데 기도가 막 쏟아집니다. 기도의 영이 임했는데 왜 그러냐? 성령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게 하기 위해서 임하는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요. 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걸 원하느냐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 모든 일을 참고 견뎌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40일 동안 마귀가 시험했죠. 왜 시험했어요? 뭐 못하게 하려고요? 예, 기도 못하게 하려고요. 시험의 초점은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갑자기 몸이 아픕니까?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바쁜 일이 생깁니까? 기도 못하게 위해서요.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의 목적은 기도 못하게. 왜? 그러면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면 못 건듭니다. 기도하면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을 마귀가. 기도하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왜? 기도에 충만히 한번 들어가면 못 잡습니다. 못 건듭니다. 여간에서. 그래서 마귀는 항상 기도에 충만히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율되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아프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은 문제가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기도를 쉬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결론이 없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요. 기준이 기도가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못하는. 그래서 선택이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모든 일 참고 견디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임하는데 그게 뭐냐? 다른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을 때예요. 아닐 때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 나가면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예,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요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이 함께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요 쓰임도 받고 또 상급도 받습니다. 이 성경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주신 목적은 뭐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다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은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은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과 함께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와 또 그 성도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임하기 시작해요. 뭐 하면서요? 마귀의 시험과 싸워 이기면서요. 이기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곧바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광야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나의 주인 노릇을 했던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세 가지 싸움을 마치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식훈련, 군사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군사훈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하는 기도와 팀이 함께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느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혼자 할 때 기도와 또 함께 모여서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 용사와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저희 교회도 기도의 용사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그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와 싸워 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며 그들도 예수 믿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룰 때까지는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돼요. 예.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머지않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로 임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